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오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헌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이 같은 복을 받은 저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신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열방신탁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의 내용으로 이제 확산됩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40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시간의 종말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며 또한 모든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열방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내용들은 전 우주적인 온 땅에 관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13장에서 23장까지 있는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예언의 총괄적 결론이 바로 24장에서 27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힘내, 우주적 전 세계적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땅을 공허하게 하다. 이 땅이 에레츠 이게 땅이거든요. 땅. 그런데 여기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을
그 땅은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을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갈 때 그것이 온 땅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한다. 이 원어용은 바카크, 메발라크, 공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 여기 운율이 다 있어요. 운율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탑을 샀던 자들이 다 흩어지듯이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여기서 공허하다 하는 표현이 우리말 찬송에, 우리말 성경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2절 그 상태입니다. 그 땅을 공허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어버린다. 자, 이게 역창조입니다. 역창조. 창조하시고 지면을 이렇게 했던 걸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냐.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이전에도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며 일반이다 차별이 없는 게 평등. 파괴와 멸망에 평존합니다. 그날에는 특권층이 없어요. 다 평등하게 파괴됩니다. 평등하게 몰락합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돈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와 같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뭐예요? 땅이라는 단어가 24장에 16번 나옵니다. 16번. 땅이 온전하게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며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 세고 여기에 세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땅입니다. 에레츠. 자, 문제는 그 땅에 있다. 그 땅에 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하면서 워치만 니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땅에 가는 것을 말씀하신데, 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그러나 역전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온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를 어지럽히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자, 1장 26절 봅시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어떻게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물고기, 하늘의 가축 이 모든 것들도 이 온 땅 속에 포함됩니다. 28절 보면은 그들에게 어떠함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기 바다도 여기서는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인지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면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했다. 땅이 문제다. 그 땅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늘도 이 땅에 속한 하늘이에요.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아니고 그냥 이 땅과 연결된 지금 우리 보이는 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24장 이사야 24장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다. 1절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갑니다. 역창조, 역창조.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쇠잔하며 쇠약하고 서로 교체하면서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존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 땅이 왜 더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 수메르의 신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는 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인간들이 시끄러워가지고 홍수를 내렸다 그러거든요.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는 신들이요, 인간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신들의 격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은 그들도 다 흉내를 내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는 그런 판단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도 성경 이름만 지금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막 신경질적으로 파괴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뭔가?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냐. 하나님의 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자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도다가 아니고 남은 자가 적도다. 적도다.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없진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세상 거민에게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되었던 율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온 땅이 지는가? 우리가 그런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양심에 기록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부당하다 하는 말은 죄의 정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가?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을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쏘고치는 자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를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되리라. 심판의 결과 슬픔과 쇠잔과 그리고 탄식과 허무가 그 사회의 정서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은 다 허물어지고 집은 문이 닫혀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문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도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파괴되고 그 결과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심판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여기 세계 민족도 하에레츠 땅을 향해 땅 하에레츠 땅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엄 같을 것이다. 선지자는 이사야의 상태를 포도 수확의 노래와 축제가 중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없어지자 음악조차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울하고 음침하며 결핍됩니다. 그치다, 끊어지다, 없다, 소멸되다, 파괴되다. 연속 동사들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노래도 없어집니다. 12절까지는 완료형으로 나타서나 13절부터 미완료형으로 바뀌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세계 민족, 이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마지막 열매까지 따버린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진 포도송이를 샅샅이 주워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다.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4절에서 23절 14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딸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는 범세계적인 심판이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날에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해서 멸망하는 면과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심판의 배경을 먼저 보았고 이제 24장 14절부터는 갑자기 찬양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리라. 온 땅이 황폐하고 도시가 무너졌는데 튀어나오는 찬양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는 무리와 그리고 멸망당하는 무리,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다. 이 무리는 누구냐? 남은 자들만 한 환난을 겪고 은혜를 입은 감격에서 그들은 그 심판을 보고 그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감격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외치게 됩니다. 열방과 민족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위엄을 보면 크게 외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에서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리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달리 완전히 여호와를 영화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노래는 이제 25장에 가서 더 폭발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다시 대조적인,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있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심판의 처참한 장면들,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 16절까지 찬양과 그리고 다시 16절 후반절부터 그러나 다시 이와 같은 이 탄식,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은 영광과 위엄으로 땅끝으로부터 기쁨을 외칩니다. 이는 어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해방의 감격입니다. 압제 당해보지 않은 자는 이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부터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하는 이 단락은
현재적 어두움이 실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전에 현재적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미래의 기쁨의 약속들과 현재의 무서운 현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배신자들은 배신을 당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믿을 신자잖아요. 배신들이 납니다. 세계 강대국을 믿다가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믿을 이는 의로우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배신의 연속입니다. 도망하다가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온 자도 또 올무에 걸려서 잡히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위에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은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예요. 그리고 땅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7장 11절 기품의 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듯이요. 창세기 7장에 노아 홍수를 떠올리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지진이면 지진. 그 결과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18절 후반절에서 20절의 이미지는 노아 홍수를 연상시킵니다. 하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집니다. 이 같은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예요. 인간이 믿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창조 시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율법을 주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한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인간에게는 다 허물고요.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 65장 한번 보고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땅은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자, 하나님의 전쟁은 이중입니다. 이중. 하나는 높은 데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멸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뺏어 악의 군대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다. 자,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 땅의 짐승과 더불어 싸운 게 이 땅의 짐승은 누구냐? 이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멸망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힘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일단 감옥에다 쳐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열날 후에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이 이것도 아주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성경에 조금씩 그렇게 계시가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계시가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쳐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심판 때까지 일단 옥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 하시니. 자, 유다서 6절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짜리 유다서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같은 맥락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흑암의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우리 14장에서도 이 영웅들이 죽어가지고 전부 다 그 소울의 옥에서 만나는 장면들을 봤죠. 열한 후에 형벌을 받읍시다. 우리 계시록 20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 조금씩 나와 있는 암시들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영을 잡으니 곧 에베미야 마귀야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 잠깐 넣었다가 잠깐 놓이게 될 때 이때 바로 처형이 있겠죠. 처형이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29절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들이 다 이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때가 있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다 그들이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때 주님의 재림의 때네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21절에서 23절의 주제는 땅에서 모든 피조물로 확대가 됩니다. 높은 군대는 천체를 가리킵니다. 천체는 고대 국가들에서 신으로 경배되었습니다. 달과 해와 별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들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도 땅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경영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들을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의 참빛과 비교할 때 천체가 내는 빛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태양볕 아래 형광등 같은 것.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이런 상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24장의) 마지막 절 23절은 24장의 결론이면서 25장으로 전환점을 마련하는 경첩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취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우주의 왕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의 통치 보좌는 먼 행성에 있지 않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입니다. 23절은 25장에 나타난 희망으로의 전환을 애척해 합니다.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이 노래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는 탄식과 어둠과 고통과 심판의 아우성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취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오직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시며 그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예를 받습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고 그만이 홀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4절에서 24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 사이에 나오는 여호와의 위엄과 영화로움, 영광, 이 하나님만이 어둠 속에 빛처럼 드러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25장은 찬양하게 됩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24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마음속부터 올라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외치게 될 것이며,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은 다 형벌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멸망은 높은 데서 높은 군대까지 포함되는 멸망입니다. 땅의 왕들은 높은 데서 있는 높은 군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역의 정신은, 그 악한 영의 반역의 정신이 그들에게 이입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강한 자로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로 오셔서 그 모든 이 땅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죄수들을 옥에 쳐넣음같이 결박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형벌로 징계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우주적 대격변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이런 스케일이 이 깊숙한 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